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간증이 은혜로웠죠? 네, 다시 한번 주인 교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을 만드는데도 2,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한 명이 이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2, 30년의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단기간에 사실은 결과나 결실이 나올 수 없는 분야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쉬웠으면 지금의 여기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이 걱정이 많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만큼 한 명의 그 귀한 자녀들을 인재로 양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런 간절함으로 해야 한 명 한 명을 겨우겨우 인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환경 창조를 시도하려고 해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미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환경과 그릇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 오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과 환경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식구님들께서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장 왔을 때 얘기하는 게 그 4층에 당구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시면 당구치러 바로 가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퇴직회 지원과 또 장로님들이 십시일반해서 당구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장년들이 또 같이 어울리고 또 웃고 떠들며 교회가 보다 즐겁고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4층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환경 창조를 통해서 대학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모든 세대들이 거기서 어울려 놀 수 있는 뭐 야외 테라스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성학생방과 효동방도 연령에 맞게 환경을 구성해서 모든 미래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식구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큰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신 걸로 다 보진 못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집중이 또 때로는 서운함과 또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지난날 동안 선배님들의 고생과 노력들을 무가치하게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과 또 어렵게 세우신 이 교회와 그 노고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이 교회가 또 유지하고 상속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게 됐을 때 물론 열심히 해서 휴면 식구 복귀와 미래 세대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인원이 늘어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완전 투입, 올인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에 10년, 20년 흘러서 과연 이 교회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생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스스로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는 또 어두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교회장으로서 모든 세대를 품어야 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발전과 교회가 식구님들 고생하신 이 교회가 명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고 싶지만 다 할 수 없는 또 사정도 있고 사연도 있으니까요. 그런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또 저번 주에 교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장이 교회를 망하려고 하겠냐,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물론 의논은 해야겠지만 교회장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남경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북부산 교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뒤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가독의 시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식구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4월 달에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4월 4일에는 소식 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소식 안내 때 사모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22년도 때 전북에서 그 교구 전체 미래 세대를 담당할 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진로나 자녀 신앙이나 더 나아가서 자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각자가 바쁘고 조금 마음을 묶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만 해도 너무 교회에 큰 행사가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막 그 희망 전진대회 하고 막 버스 동원하고 막 이런 기억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하느라 사실은 여유가 없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기획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이제 선교사분들이 나서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녀에 대한 걱정과 또 고민들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다라는 확신 또 믿음이 생기면 또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릴 거 없이 부모라는 자각이 또 생각이 다 있으시다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5일은 그 복권나들이 예배를 하게 됩니다. 2년 전에 했던 그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울리고 사진도 찍고 또 시상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4월 12일에 누가 오시죠? 협회장님이 오십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는 게 또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참 부모님께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협회장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때 내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준비들을 또 참 부모님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참 부모님을 심정적으로 모신다는 마음으로 내외적으로 우리가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외적으로 뭐 몇 명이 오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처리도 하고 또 그 처리를 해주신 식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교구장님께서 청장년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당구 대인가요? 아무튼 하게 되는데요. 선착순이니까 저에게 바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정 소개는 이 정도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자,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어제 교사총회 때도 나는 거의 다 봤을 줄 알고 자, 그 보신 분 말고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80%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1,500만이 넘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3명한테 물어보면 1명은 봤다는 뜻인데요. 그 3명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국 역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메시지가 많아서 제가 그 사모랑 이 영화를 보고 묵상되고 느껴지는 게 많아서 좀 2주에 걸쳐서 조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단종 제6대 조선 6대 왕에 대한 마지막 그 인생의 길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부끼리 보러 가시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보내보십시오. 뭐라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조금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도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장님이 영화를 꼭 보래라고 하시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게 조금 단순하게 한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누가 침묵했고 누가 두려움 앞에서 물러섰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한 사람의 곁을 지켰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단종의 마지막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도 그를 책임지고 모셨던 한 사람, 끝내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말 그대로
단종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어몽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며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같은 질문 앞에 서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입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부모님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마음 두시는 자리에 나도 마음을 두는 것이고, 참 부모님이 끝까지 놓지 않는 존재를 나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하늘이 맡기신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고, 한 가정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고, 또 더 나아가 내 자녀, 또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한 가지 유혹이 들어옵니다. 목적만 좋으면 되지 않나?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좀 거칠어도 되지 않을까?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해도 되지 않나? 이 유혹은 세상 사람들만 받는 유혹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받고,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괜찮다, 좋은 뜻이니까 괜찮다,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보십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살렸는가를 보시고 누구를 다치게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 길이 하늘 앞에 정직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옳지 않은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역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 가정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질문입니다. 시그님 여러분, 1457년 조선 영월의 차가운 강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17살의 어린 왕 단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이라고 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왕자에 앉았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무너지면 왕자는 가장 외로운 자리가 됩니다.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자리에 너무 외롭게 앉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비극은 단종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시신을 거두는 일조차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세상은 늘 칼로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치는 것만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공포로 손해볼까봐 침묵하게 만들고, 찍힐까봐 침묵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하게 만들고,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칠까봐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사람은 조용해지고, 비겁한 사람은 숨어버리고, 거짓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칼이 많은 세상, 공격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옳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감동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크게 밀려온 것은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참 어머님께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또 그런 생각들이 너무 싫었고 그 생각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신앙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나에게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 앞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선교회 식구님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단종은 제게 그냥 옛날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멀리서 안타까운 사람 많지만 가까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적은 그 외로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더 잘 모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마음, 지켜드리고 싶은데 내 힘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마음, 멀리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절절함. 저는 그 당시의 백성과 충신들의 그 마음이 오늘 참 어머님을 향한 식구들의 심정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선교회 식구님 여러분, 역사는 마치 힘의 논리로 쓰여지고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은 안타까워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타까움을 책임으로 바꾸고 힘이 아니라 도리를 지킨 사람이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문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조라는 왕은 강했습니다. 권력을 잡았고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조를 떠올릴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식구님들 세조 왕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조카를 몰아내고 사육신, 생육신 하면서 충신들을 죽이고 왕권을 잡았던 그 비정함과 찬탈을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단종을 떠올릴 때는 무엇이 먼저 떠올립니까? 왕이 올랐다는 그 건세를 떠올립니까? 아닙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죽었던 왕, 17살 나이에 고1의 그 학생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자신의 삼촌에 의해서 죽었던 그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명분을 내세웠다고 해서 옳지 않는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목적이 그럴듯해도 과정이 틀리면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압니다. 하늘 참 부모님의 말씀에서도 양심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했는가 보다 누가 옳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말싸움에서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네라고 그걸 아는 것보다 누가 도리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당대에는 세조가 이긴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마음은 강자의 손보다 억울한 자의 눈물과 그 곁을 지킨 사람의 도리 쪽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세조의 건세보다 단종의 고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조의 그 무덤을 광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의 그 무덤을 장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영월에는 미어 터집니다, 지금 사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꽃 올리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니야 사실 뭐 1450년대 사람이거든요. 뭐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꽃 올리고 뭐 미안하다고 하고 뭐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막 이제 세조 거기 그 광릉에 우리 왜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리뷰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블로그. 우리 블로그 보고 식당 찾고 이러잖아요. 거기 보면 뭐 너 나가 죽어라. 왜 조카를 죽였냐 하면서 막 이제 막 댓글을 막 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닫혔어요.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세조가 업적을 진짜 많이 남겼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업적은 보이지 않고 그 방법이 정당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 힘, 당대 권세가 마지막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승패가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종을 향한 충절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육신이 뭐냐면 죽음으로써 충심을 바친 신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당족을 다시 왕으로서 세우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도 단종을 끝난 왕이라고 보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왕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몽도가 나옵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을 거두는 일은 목숨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면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월에 청령포인가요? 그 강에 3일 동안 떠돕니다. 한이 많았는지 깔아앉지 않고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을. 그래서 그거를 어몽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이 시신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세조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몽도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왕자에 대한 예의 때문만이 아니고 버림받은 한 존재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몽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즉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몽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한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식구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멋있는 명언, 격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드러나야 합니다. 어몽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했고 그것이 사랑이고 충절이며 신앙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시신을 지게에 지고 눈동핀 산으로 갑니다. 발각되면 자기 생애도 끝이고 가족의 인생도 끝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갈까요?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때 안에 역사책에 내 이름 남겨야겠다 그러면서 간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 도리를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어몽도가 망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늘은 그 밤을 기억하시고 하늘은 그 떨리는 손을 기억했고 하늘은 그 눈물과 결단을 기억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늘은 누가 끝까지 도리를 지켰는가를 봅니다. 누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누가 끝까지 옳음을 붙들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종은 복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원래 그 강등돼 가지고 노상군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단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역사가 한 200년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왕의 릉으로 해서 장능이라는 표현으로 왕능의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당대의 승패가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이해를 받지 못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가는 세상의 속도와 다릅니다. 시건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을 지나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함과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버티기 바쁘고 그저 살아내기 바쁘고 지금은 그저 몰려오는 파도를 쳐내기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 그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답안지를 보고 풀면 그때는 쉽게 풀리고 마치 문제를 풀어낼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풀이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겨우 풀었을 때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힘든 행동들을 결단해서 하면 그게 오히려 복으로 돌아와 나를 성장시키고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예전에 몰려오는 파도를 쳐내기 바빴는데 지나고 보면 아, 교회가 나를 키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참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모르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죄, 누구보다 비통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신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보람 있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죽음길을 찾아 뒤넘치고 있습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편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이해돼서 가는 길도 아니고 다 보장되어서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갔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비통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신이 갈갈이 찢긴 한이 있더라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의미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다고 해서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둡다고 해서 이 길이 틀렸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우리가 다 이해한 뒤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다 모르고 있을 때에도 먼저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표현을 잘하는 것도 감동을 잘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만 받던 사람이 이제는 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전에는 판단부터 하던 사람이 이제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전에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더 품고 한 가정을 더 붙들고 공동체를 더 책임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지금 더 쉽게 서운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난 지금 더 말이 많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난 지금 더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식구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흔들릴 때가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싶을 때도 있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길을 걸으신 분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저렇게 신앙을 지킨 분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셨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버틴 하루, 내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오늘 내가 흘린 눈물과 정성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참부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세월, 20년 세월, 배고픔도 느꼈고 억울함도 느꼈고 외로움도 느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친 그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오래 기도해도 자녀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어떤 식구님은 교회에 와서 웃고 인사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무거운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식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말 못할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식구님은 경제적인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식구님도 있습니다. 어떤 식구는 자녀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채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구님은 열심히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혼자 드린 기도,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 말없이 감당한 봉사, 끝까지 놓지 않는 예배 자리,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붙든 말씀, 그것이 다 하늘 앞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과 노력이 쌓여서 축복 가정이 탄생했고 지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36가정 선배들이 시작으로 지금의 2세, 3세, 4세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식구님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 가볍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리지 않고, 그러니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자기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버티는 신앙, 지금 내가 지키는 예배, 지금 내가 붙드는 한 사람, 그 모든 것이 후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당대는 어렵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내 자녀 세대는 반드시 더 나은 교회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때 다 안 풀려도 괜찮다. 지금 내 수고가 다 보상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눈물이 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건강한 교회에서 살게 하고 내 자녀의 자녀는 나보다 더 밝은 신앙 환경에서 자라게 하겠다. 내가 버티는 이 길이 후대에게 희망의 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축복가정의 심정이고 이것이 신앙 선배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의 심정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상재 충남교구장님께서는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목회와 총회 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곤례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한 목회자의 각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고 식구의 심정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붙들고 있는 부모님의 눈물입니다. 내 세대가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왜곡된 낙인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절박함, 더 건강한 신앙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결심, 저는 바로 그것이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다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먼저 버티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려서 후대는 저 좋은 땅에서 자라게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참 아버님의 기도문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권력과 돈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생애를 후대의 전통 재료로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식구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길은 편안한 길도 아니고 쉽고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박수 받는 길도 아닙니다. 가는 길이 험해도 갔었던 또 가는 길입니다. 권력과 돈과 지식을 붙드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길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한 생애를 후대의 전통 재료로 남기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쉽게 물러서지 말고, 쉽게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의 사랑길을 따라 끝까지 가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 봅시다. 내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 무덤 앞에 어떤 묘비명이 남을 것인가? 내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와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남길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멋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 아버님께서는 아침에 죽지 않고 내가 일어났으니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셨듯이 오늘도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어났다면 하늘이 맡기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로 오신다면 예배에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다면 사랑할 사람, 붙들 사람, 기도할 사람, 책임질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대충 살지 맙시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맙시다. 하루를 천년같이 삽시다. 사랑하는 보상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장어머님께서 고치소에 나오시긴 했지만 고치소에 계시고, 일본 가정연합은 해산되었고, 한국 가정연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개선하고, 또 이럴 때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지구 끝까지 갔습니다. 숨이 다하는 날까지 증거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가 쏠려서 피가 메마를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갔습니까? 왜 끝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목숨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식구인 여러분, 12제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독생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말자, 살아남자, 지켜내자, 하늘이 우리를 위로하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12명도 아닙니다.
신앙국에 수만 명이 있고 북부상교에도 매주 60명에 가까운 식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0명의 식구가 있고 60명의 심정이 있고 60명의 기도가 있고 60명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어머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식구가 있고 함께 버티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누구를 끝까지 붙들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열었는가 보다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3가지만 합시다. 연락합시다.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연락합시다.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전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12명을 붙드시고 먹고 걷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방식이십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눈물과 사정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식구는 멀리서 안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잊지 않고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연락하십시오. 잊지 않았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난다고 전해 주십시오. 둘째, 만나십시오.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마음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멀리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막연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바로 오지 않아도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의 실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연락할 사람, 내가 끝까지 품을 사람, 내가 이름을 불러 기도할 사람,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정하십시오. 상황이 흔들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요동쳐도 도리를 놓지 않는 사람, 눈물은 흘려도 끝내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참된 식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는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참 어머님을 모시며 나아갑시다. 우리 끝까지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 봅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과 도리를 지키시다. 북부산교회가 그런 식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교회장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모아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일국 14년 철력 2월 11일 양력 2016년 3월 29일 3월 마지막 제주 성일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북부산교회 성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식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심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당신 곁에 어떤 식구가 계시옵나이까? 당신 곁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의 이 시간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참 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참 부모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축복과 정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불평과 불만, 서러움, 억울함보다 더 책임지고 더 기도하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먼저 연락하고 더 먼저 만나고 더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참 어머님께서도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섭리를 나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그러한 마음을 담아 그러한 행동과 실천을 닮아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좌절하고도 지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는 참 어머님처럼 저희들도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북부산교회 계획되는 올 한 해 모든 내용들이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대로 참 부모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셨고, 4월달에 이어지는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용기가 없는 자 용기를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있게 하시며, 기도가 없는 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없는 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부족한 소자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헤아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30년 동안 걸어온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의 고생과 투입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뜻을 따라 걸어오는 식구들의 사정이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거두고 내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우리 축복가정들의 모습이 많사옵나이다. 그러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떠나갔던 자녀들과 떠나갔던 희면 식구들을 복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 오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무한한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